오순절 성령님이고 또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직분이 보혜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이 보혜사는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또 상담해준다, 도와준다, 변호해준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건 곁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뭐 변호한다, 도와준다, 뭐 기도해준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혜사셨어요. 신약시대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보혜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그 고별 설교를 통해 내가 다른 보혜사, 내가 했던 이 보혜사의 직분을 다른 분이 오셔서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승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보내줄 거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며칠 계셨어요? 이제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셨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째 됩니다. 나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신약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로써 인사하게 빨간 색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생수가 무엇인가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생수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비유. 이걸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이라는 여자가 아들이 죽고 통곡을 하다가 그 아들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통곡을 했을 거 아니야. 엄마가 통곡을 하는데 어느 장소에 가서 파라 그래가지고 거기 파니까 물이 막 쏟아져 바위 틈에서. 그래서 그걸 생수라 그래가지고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막 그 물을 바르고 뭐 피부병 걸린 사람이 바르면 낫고 위병 걸린 사람이 마시면 다 치료되고 이게 생수다. 자, 김계호 원장이 판 그 생물이 생수가요. 이 생수는 비유인데 비유. 이게 눈에 보이는 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재용 목사도 그게 생수라고 주장했고 김계호 원장도 생수라고 다 가짜 주장했어요. 생수가 뭐예요? 생수 따라서 합니다. 생수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생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수예요.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 생수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수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자, 생수에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터진 웅덩이, 물을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게 그들의 악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첫째는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거기서 행복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두 가지 악이고 그게 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나 봅시다. 에레미야 17장으로 17장.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를 받아서 광야, 간교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한 물기가 없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생수에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급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그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거니까. 그러므로 생수는 누구세요?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반석을 깨뜨려가지고 물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생수를 마셨다. 근데 그 반석은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이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생수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진리가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곧 예수님이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는데 그 생수가 곧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신 것이다.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은 성자 예수. 성자 예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님이 생수다. 생수의 강이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누구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생수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바로 생수예요, 생수.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자, 성령님은 그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비유가 세 종이에요. 첫째는 불, 두 번째는 비둘기, 세 번째는 생수. 이게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비유로 말씀해요. 너 비둘기가 성령님이에요. 비둘기가. 그러면 불이 무슨 성령이겠어요? 그 성품이 우리를 뜨겁게 한다.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신령을 열정적으로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불로 죄를 태우듯이 성령의 은혜를 선물을 받으면 죄가 다 사함받고, 그게 불. 그 다음에 생수.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이 땅에 봄비로 또 장마비로, 그 구약성경에 쭉 그 요엘서 우리가 교독했던 대로 지금으로부터 성령 강림 700년 전 이사야 시대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을 꾸고, 꿈이라는 건 그냥 뭐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라 그 인생의 비전. 할머니 할아버지는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무슨 꿈을 꿔요. 그 인생 새롭게 인생을 설계해요. 샌더스라는 노인이 모텔 사업을 하다가 모텔에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65세였어요. 65세. 지금 65세면 애기 청년이에요. 근데 그때는 65세면 이제 완전히 인생 끝나는 시간이에요.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3달 만에 퇴원해가지고, 그렇게 충격을 받고 입원하니까 집도 날아가고 가정도 다 깨졌어요. 트럭에서.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대로를 못 가고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찬양 소리. 오르간 반주에 맞춰가지고 오르간 반주에 맞춰 찬양 소리를 들려요. 그때 주일날도 아니에요. 그 찬양 소리를 따라 들어갔더니 어떤 자매가 주일도 아닌데 오르간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65년 동안 헛살았던 그걸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펑펑 울다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샌더스에게 임했어요.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꿈을 꾸게 됐어요. 내가 전 세계에 그 지점을 가는 사업가가 되겠다. 65세.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 가족이 다 떠나고 집도 없어가지고 트럭에 사는 사람이 내가 전 세계에 지점을 가는 사업가가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몇 명 만났을까요?
투자를 요청하려고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아니 65세 된 할아버지에게 정신병 갔다 온 사람에게 누가 투자를 해요? 1101사람을 만났어요. 1101사람을 찾아다녀서 내가 전 세계에 지점을 내는 사업을 할 테니까 투자하겠어요. 이 성령이 꿈꾸게 확신을 찾아. 근데 1102번째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1102번째 만난 사람 투자를 했어요. KFC 그 할아버지 샌더스 할아버지. 그분이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찬양을 듣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65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닭을 튀겨가지고 전 세계에 내가 지점을 내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101사람을 만났지만 다 거절당했어요. 1102번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다. 대박. KFC가 안 들어간 나라, 공산주의 나라로 다 들어갔어요. 그게 할아버지 이름이 샌더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이 진짜 대박납니다. 대박. 뭐 나이 관계없어요. 실패자, 정신병 이력자도 괜찮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그렇게 유약하고 배신자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받았던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매를 맞고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걸 갖다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특히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를 데려다가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에르사냐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됐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안쓰겠어요. 그리고 막상 스승이 십자가에 끌려가니까 다 도망가고 최고 수두자라는 제자 베드로는 부인하는데 세 번째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부인했다고 했어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막 자기 스승을 막 쌍욕을 하면서 그런 건 절대 모른다. 그 정도로 부인했어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전 세계로 꿀꿀이 흩어져고 예수를 위하여 죽었어. 순교당했어.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 완전히 변화의 세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설교를 하니까 하루아침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 날은 3,0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다 기계로 돌아오고 그리고 로마 교회를 목회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이 생수로 불과 같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바뀌는 자, 성부, 성자, 성령이 생수예요. 생수. 근데 그 생수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예수의 피로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데 뭘로 임하시냐면 보혈의 은총으로. 보혈의 은혜. 그러니까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구원으로 임하시고 그게 생수지 무슨 우리 배에서 먹으면 팔팔 끓어올라갈 생수의 담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니까 뭐 특별한 걸로 받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이 믿어지고 사라지고 그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총이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총을 생수와 같이 영원히 쏟아나는 샘물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생수는 두 가지. 첫째는 보혈,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말씀. 말씀의 은혜로 막 부어주시고. 읽어보시다. 아모스 8장 11절. 말세에는 영적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뭐 양식이 없어 죽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 영적 기근이 온다고 하는 건 말씀을 얻어먹지 못한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데 수많은 젊은 처녀들, 아름다운 처녀들, 젊은 남자가 다 기갈에 쓰러지고 다 기갈에 쓰러지고. 그때가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말세의 지말. 지금이 말세의 지말입니다. 지금은 영적 기근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을 당하고 수많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이들이 다 세상에 방황하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영적 기근을 당하니까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하면서 비틀거리고 헤매고 방황하는. 여러분, 아모스가 예언한 그 시점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 기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생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물인 생수를 준다고 하는 건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첫째는 보혈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기근의 시대에 유튜브만 들어가는 수많은 교목사보다 1000배, 1000배 설교자라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어디서나 언제든지.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막 영적 생명이 솟아나고 생명을 얻고 영적 기갈이 사라져요? 모르겠어요. 살아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마치 홍수의 때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죽는 것처럼 막 설교가 미디어마다 막 넘쳐나는데 뭐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들어가도 인터넷을 들어가도 설교가 넘쳐나는데 내 영이 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방황하지 않아요. 비틀거리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는 이 말씀을 얻어먹기가 힘든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정말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을 당한 시대입니다. 기갈을 당한 시대. 그래서 오후에는 그럼 어떻게 이 생수를 얻어먹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19번 설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한 5-6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요한복음 4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영적 생명수를 얻어먹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생수가 뭐예요? 생수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절대 이초석이 아니고 이재록이 아니고 뭐 이만희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뭘로 생수를 부어주시냐면 보혈의 말씀의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생수를 얻어먹은 사람은 진짜 인생 대박납니다. 늙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정신병에 걸려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저주를 퍼부으면서 부인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어도 괜찮아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수를 마신 사람은 그 가족이나 그 민족이나 대박납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신기하게 북한 꼭대기서부터 저 남쪽까지 성령의 불이 타올랐어요. 1907년. 이건 기독교 역사에 신약 성경의 다음으로 엄청난 기적이라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타오른 성령의 불길은 굉장히 세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생겨나게 됐고, 그때 교회가 3만 개, 그 교인이 3만 명인가밖에 안 됐었는데 갑자기 11만 명으로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왔지? 1907년도에 부흥을 부어주신 다음에 1909년도에 한일합방이 생겨가지고 일제가 우리를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환란과 시련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민족을 사랑해가지고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 성령을 부어줘버렸어요. 조국 태양. 이건 2000년 교회사 속에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도 주시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령 부흥 다음으로 큰 부흥의 역사예요. 하지 선교사님이 처음에 불이 바로는 하지 선교사였어요. 하지 선교. 그리고 어디서 폭발했냐면 길선주 장로님,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장로님에 의해서 폭발했어요. 거기서 폭발했던 불길이 막 서울로, 원산으로, 제주도로, 오포로, 부산으로, 대구로, 우리 대보름 때 쥐불놀이 있잖아요. 쥐불놀이 하면 불길이 막 붙는 것처럼 대한민국 북쪽에서부터 남한까지 저녁에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타올랐어요. 그리고 한일합방이 있었고, 무시무시한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사라졌나요?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성령의 불길이 하나님이 선물로 부어주셔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일제시대의 침략 36년을 이겼고, 6.25 전쟁을 이겼고, 공산주의 사상을 물리쳤고, 지금 북한에는 다 꺼졌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는 전멸했어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령님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남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하나님 허락하셨고, 이 대한민국 남한에 붙었던 이 부흥의 불길이 3만 4천 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했고,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5개 교회가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왜 이 시대에 영적 기근을 당한 이 시대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교회사에 없었던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엄청난 생수를 보여줍니다. 거기가 우리가 그 민족이라는 걸 아시죠?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다 감사합니다. 성부께서 생수의 근원이시고, 성자께서 생수의 근원이시고, 성령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보혈의 은총으로, 말씀의 은총으로 우리에 대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생수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보혈의 은혜요, 말씀의 은혜인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셔서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갈당하지 않으며 영적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